예, 오늘 우리 나의 지구를 부탁해. 여섯 번째 시간이죠? 네, 여섯 번째 시간이고, 5과, 예, 새 하늘, 새 땅.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우리 정리하고 우리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정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오늘 파트를 읽어보시면 이제 극명하게 알게 되는 게, 이 책이 피조세계 회복이랑 창조, 아니,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책은 새로운 종말론, 새로운 구원론, 새로운 선교론에 관한 책이다. 신학적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읽어보셨지만 알게 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먼저 들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창조가 몇 번 이루어졌죠? 첫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창조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창조가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첫 열매는 이제 예수님 뿐이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우르르르르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다 새 몸을 입을 거잖아요. 어쨌든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화롭게 변화된 예수님의 몸은 우리 인간과 모든 창조 질서에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의 핵심인데,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영 말고 정말 물리적인 육신의 육신적인 거, 물리적인 것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 이게 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폐기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장을 시작하면서 내게도 이 영역이 내 기존의 시각을 가장 철저히 제고해야 하는 영역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영국 성공의 이제 신학자이지만 이분에게도 이 새로운 종말론, 새로운 구원론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천국이란 내가 사는 이곳과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계라고 믿고 자랐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교회에서 배우고 자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게 천국은 이 세상과 연결된 어떤 끈도 없는 이 세상과 완전 단절된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이제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완전히 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종말을 받아서 없어질 거다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종말론이죠. 우리도 이 종말론을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종말론을 갖고 있으니까 뭐죠? 그 멸종 위기의 동물이 생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건데, 인간의 영혼 빼고는. 동물, 식물, 땅과 하늘 다 불타고 없어질 건데, 뭐하러 이렇게 깨끗하게 돌보고, 회복하고 하겠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전의 종말론을 인해서. 하지만 이제는 성경을 가운데쯤 132쪽 상단 가운데쯤 보시면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이제 신학계에 한 20년 전에 서구 신학계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10년 전에 이런 종말론을 처음 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해연학, 이제 이런 종말론의 대표 주자가 톰 나이트예요. 그분도 성공의 신학자고, 계속 이 저자가 말하는 그 신학자인데, 그 톰 나이트의 책이 제가 상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15년 전에 거기 계신 이제 부목사님들도 이톰 나이트 책들을 좀 읽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신학자의 종말론, 구원론에 전적 동의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은 강단에서 이거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목사님은 얘기를 하셨었어요. 왜냐면 그 15년 전에 상해연합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의 대부분 이제 대형 중대형 교회 뭐를 지배하는 종말론과 구원론은 방금 말한 이 기존의 종말론이지 이 새로운 종말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부목사가 설교할 때 이런 종말론을 이제 섣불리 소개하면 성도들이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지금은 말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15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3년 이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신학, 이 새로운 종말론을 맞아들이는 때라는 거죠. 되게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로. 자, 그래서 133쪽 보시면 죄로 얼룩지고 망가진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이들에게는 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이들만 벌하신다.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이 저자가 마지막 날 불타 없어지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 이 땅과 하늘과 이 피조 세계가 아니다라고 뒤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이들만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구원 의지에 인간만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구와 그 안에 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포함된다. 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육체를 비롯해서 이제 동물, 식물, 땅과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그런 생각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이제 구약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물, 식물, 땅을 존중하고 안식하게 해줘라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를 열등하게 보신다면 하나님이 육체가 될 일도 없으실 것이고, 그리고 육체가 된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셨다는 거. 그걸 봐도 하나님은 이 지구 안의 모든 피조 세계를 존중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35쪽쯤 가시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이 저자를 포함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 다 타고 없어지고 어딘가에 진공 상태에 있는 저 천국으로 갈 거야 라는 종말로는 언제 형성이 되었나를 이제 따지는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유 기독교 역사가 언제 시작됐죠? 2세기, 3세기 시작됐잖아요. 그죠? 1세기라 볼 수 있죠. 그때부터 19세기가 되기까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종말론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 불연속성보다는 연속성이, 파괴보다는 희망이 있는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 문헌들을 연구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켈트 교회 뭐 이런 거 설명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구를 다 없앨 거야라는 이 종말론은 이제 대도시의 발전과 비슷한 시기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근대 자본주의 그때인 거죠. 그죠? 인간이 바쁘게 일하느라 창조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동시에 서구 국가들의 경제적 야망이 지구의 자원을 엄청난 속도로 파괴하기 시작해 그때 즈음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즈음에 생겨난 기독교 이제 신학이라는 거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제 형성되고 일어났던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책은 포도나무 성도님들은 필독서로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책에도 그 산업혁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국주의 시작을 얘기하고 전쟁이 사실은 자본주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판매하는 물건을 팔 이제 공급처를 찾기 위한 것으로 세계 1차, 2차 대전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제적 야망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136쪽에 보시면 그 조화를 이루는 창조 세계의 비전 요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저 천국으로 간다.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저 천국으로 연결된다라는 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 세계의 비전이 성경 구약에서부터 발견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은 단절이 아니라 이생과 저생의 조화다. 그 얘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시면 막 전쟁이 없어지는 날에 남녀 관계가 평등해지고 인간과 새 짐승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부분들은 호세아, 마태복음 24,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여기 파트에서 언급하는 성경 부분들은 다 찾아보시면 더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 호세아서 2장 요 부분은 인간과 창조 세계, 하나님 사이에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제 설명된다는 거고, 또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다음에 어린 아이가 뭐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데 뭐 물리지도 않고 서로 잘 논다 이잖아요. 그 말씀 아시죠? 그 말씀에서도 인간과 하나님, 그다음에 창조 세계가 이 관계가 엄청 회복된 이제 그 모습이 조화로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호세아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모습이 어, 영적으로만 이것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며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이제 저자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의 묘사를 쭉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땅과 이제 연관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37조 중간쯤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육신과 철저히 분리된 진공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새 창조 세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어떤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물질, 육체를 가진 새 창조 세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요 구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많은 부분 닮아 있고 동시에 하지만 고통과 갈등과 불의는 없는 이제 그 천국을 여기서 호세아서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거구나.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장차 부활해서 들어갈 나라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상태구나. 영혼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육체도 같이 있는 이 땅의 것들이 다 단절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피조 세계들이 다 살아서 그 나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138쪽 넘어가시면 이 새로운 종말론, 방금 말한 이 종말론을 염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단어로 묘사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하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된 모든 관계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이 드러난다는 면에서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 왔어요. 그죠?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오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아직도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장차 하지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에 이 망가진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악은 심판받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치유받은 창조 세계라고 한스 퀸 교수가 말한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창조 세계. 이게 이제 넘어가시면 140쪽 넘어가시면 뉴 원이냐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 바뀐 것이냐 그 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싹 없어지고 something new, 새로운 뭔가가 쫙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제 표현으로는 제 이해로는 트랜스포메이션, 바뀌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도 오해해서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저자가 말하죠. 새 것으로 교체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살과 뼈와 DNA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나라도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썸띵 뉴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트랜스포메이션, 새롭게 태어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41쪽 그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서 죄와 악으로 물든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것으로 새롭게 하여서 다시 틀을 잡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지구를 전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돼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된다. 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셨었습니까? 동구에 놀랍죠? 그죠? 동구에 엄청 놀랐지 않아요? 와, 진짜 우리가 그대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멸망인가 정화인가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수년간 자기가 이 세상이 정화가 아니라 멸망이라고 이해하게끔 헷갈리게 만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았어요.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없어지잖아. 지구는 다 없어지잖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마태복음 이사장 해와 달이 다 풀어지고 막 이거 있잖아. 근데 왜 연결된다는 거야?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궁금했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종말 때에 이 땅이 없어지고 해와 달이 뭐 저기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1세기에 기록됐잖아요. 성경 저자가. 그러면 이 1세기에 기록하는 문학적 방식, 그죠? 그거를 염두하고 고려해야 읽어야지.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현대인의 문학적인 어떤 감성으로 이걸 그대로 읽어버리니까 우리가 오해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론적 문헌을 출발점으로 지구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시대의 문학적 형태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3쪽 가시면 또한 이 구절들이 심판과 구원, 연속과 불연속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고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다 심판의 관점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친다는 거고. 그렇다고 이 말씀들을 다 구원의 관점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들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불에 타 없어지는 분명한 어떤 실체와 대상이 있다. 하지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3점 맨 밑줄에 이 구절들을 읽으면 맹렬한 분노로 모든 것을 녹이고 파괴하는 용광을 하기보다는 정화하는 심판의 불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라는 거예요. 144쪽 넘기시면 다섯째 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말끔히 쓸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나 하시잖아요. 이렇게 돌 위에 지은지, 지푸라기로 지은지, 뭐 모래 위에 지은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한번 지나갔을 때 어떤 집이 남겠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그 종말의 때는 이 세상 전체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큰 불이 지나갈 때 악과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불타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인간, 동물, 식물, 하늘과 땅 이런 거는 정화돼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145쪽 보시면 그래서 145쪽 맨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의 심판을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순화하는 연단의 불로 이제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멸하는 것은 땅이 아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7절, 그 베드로 말라기 3장인가요? 어떤 7절, 어디 7절을 말하는 건가? 베드로 후서 3장 7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에 타는 거지, 하늘과 땅과 이 피조물 불에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6쪽에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뭘로도 가늠할 수 있냐면 노아의 홍수로도 요 얘기를 좀 가늠할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물로 다 심판했잖아요. 근데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죠? 그다음에 동물들도 이제 물론 심판을 받았지만 대표들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물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이 깨끗하게 정화됐지 다 멸망하지 않았듯이 마지막 날의 불 심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도 또 설명을 해요. 147쪽 가운데쯤 보시면 요한계시록도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심판으로만 보지 말고 재창조라는 관점, 이 두 관점으로 다 봐야 된다. 그래야 균형 있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른 종말론은 인류나 지구가 더 나은 단계로 진화 중일 거야 라고 막연히 점점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도 극단이고 또 하나 148쪽 첫째 줄에 또 하나 지구는 완전히 멸망하고 버려질 거야 라는 이것도 극단이라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피조 세계들이 있다, 피조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148쪽 정리를 하면 이제 변화의 비전 요 부분에서 정리를 하면 149쪽 아래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아담의 불순종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은 지구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쵸?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림절,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가 촛불을 하나, 둘, 5개 막 붙이고 하얀 촛불 왔다고 기뻐하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간계랑 관계를 끊었다니까요. 우리랑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꼴 보기 싫어서 관계를 끊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이미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뭘로 느끼세요? 뒤에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제 동생도 교회는 다녀요. 한 20년째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과 저를 이제 부모님이 우리 두 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없는 자를 굉장히 애틋하게 돌보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볼 때 은퇴하고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제 저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주머니에서 계속 나가기만 해.
저분들을 만나면 계속 우린 돈을 써야 돼. 이제 그런 대상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대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인 거죠.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과 동생이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게 다른 걸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을 볼 때 사실은 어릴 적에 동생은 막내고 막 이러면서 되게 이쁨 받고 사랑받고 자랐고 저는 이제 중간에 오빠랑 여동생 사이에 껴서 온갖 차별과 멸시와 수모를 받고 상처 막 이런 걸 받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내가 내면 냈지. 내가 굳이 막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분들을 그럴 리가 없어요. 당연하죠. 인간적으로 그럴 리 없지.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예전에 그 옛 성품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구나라를 이제 저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우리 동부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니까 이 더러운 거를 내 마음과 생각에 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 세계가 시작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제는 더 이상 땅과 하늘이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돼서 살아가지만 이거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흐릿하게 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하나님과 땅과 하늘이 구별이 없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굳이 하늘나라라고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 저 하늘에 있는 어디 또 다른 공간으로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집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톰 나이트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로 어우러진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온전한 복음이죠. 그 로잔 그 구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구원의 티켓만 있으면 돼. 그 티켓 어떻게 구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 티켓은 주어져라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아싸, 티켓 받았어. 그러면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좀 누려보자. 이 세상의 재미를 좀 보고 살아보자. 이거는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그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절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그 나중에 갈 그 천국에서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이걸 회복하자고 계속 강조하고 외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150장 쪽 가시면 이 창조 세계의 모습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거야?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다 알려주지 않았다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내가 잘 몰라갖고 못 발견하나? 이런 생각 가졌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아니다. 성경에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노 코멘트다.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만 알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장면들, 뭐예요? 장엄하게 이를 데 없는 일몰,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경치, 다채로운 야생 동물들, 지나리 지난 우정, 우리 친구나 가족 간에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우정, 그 다음에 설렘에 가슴 뛰는 순간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설레잖아요. 그죠? 가슴 뛰는 그 순간들. 또 내가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환희.
이런 것들, 이런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통해서 아, 천국은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구나, 세계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어망이 이를 데가 없는 일몰 이런 거 보러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호미곶 가야 돼요. 포항 호미곶 가야 돼요. 이거. 왜 돈도 별로 안 들고. 네, 여기까지 요약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는 우리 친정집 고향 소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안 갔어요. 거기까지. 멀다고 안 갔죠. 안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한번 가야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번 가자고 계속 하는데 저희가 무지해가지고 거기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보겠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나눠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 장을 읽고 종말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달라진 점이 있는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있다면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이 책의 참고문헌을 찾아보거나 다른 이들과 토론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자. 성경은 이런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주는 편이 아니긴 하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지금이자 아직이라면 그동안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는 측면을 꼭 생각하셔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한 게 하나님 나라의 경험인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던 것들,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나눔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또한 팁이 되고 단서가 되고 그리고 또한 알 수 있는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창조 세계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16에서 23절, 이사야서 11장 6에서 9절, 65장 17에서 25절, 이 구절들을 읽고 하나님과 인간 창조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자신만의 언어로 묘사해 보자.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그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언어나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조화로움과 연결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들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나눠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 물론 우리가 아는 내용을 그냥 정리한 것 정도로 칠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시고.